오늘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참으로 복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시편 제69편에서 상고하겠습니다. 시편 제69편에서도 하나님의 종교 개혁의 역사는 강물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시편 69편의 주제는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 신앙입니다. 다윗은 시편 제69편 9절에서 여호와의 집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목숨을 내놓을 만큼 하나님의 집을 사모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이 말씀을 고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곧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피 흘리실 것을 또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시편 69편 21절을 통하여서 원수들이 쓸개를 내게 주며 목마를 때에 초를 내게 주어 마시게 하도다. 바로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고난당하실 때에 적용되었던 초, 쓸개, 이것을 말씀하고 있으며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을 다윗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리하여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가 어찌 이리 많은지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어찌 이리 많은지요,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내 머리털보다도 많습니다. 시편 69편 4절을 통하여 다윗은 자기를 미워하는 원수들에 대하여 이처럼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의 시온성으로 옮길 때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올 때 3만 명이나 되는 군대를 동원시켜서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왔습니다. 바로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거룩한 집을 사모하는 열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하여 은과 금을 준비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거룩한 전을 사모하는 열심을 가졌습니다. 이 열심을 통하여서 나를 삼키는도다 순교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세상에 살면서 자기를 추적해오는 사울왕 앞에서도 믿음을 굽히지 아니하고 진리를 굽히지 아니하고 순교신앙으로 믿음을 지켰습니다. 진리를 지켰습니다. 진리를 지킴으로 진리를 추구하는 다윗을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털보다도 많았다고 하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5절을 통하여 예루살렘 교회에서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진리를 선포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돌멩이를 들어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무리들을 향하여 너희가 나를 미워하는 것은 내가
진리를 외치기 때문이다. 진리를 외치기 때문이다라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질문합니다. 교회 사이즈를 키우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까? 교회 사이즈를 키우는데 제 1진의 목표를 둔다면 진리를 외칠 수가 없습니다. 진리를 외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타락한 인간은 진리를 싫어합니다. 예수님께서 진리를 선포하실 때에 돌멩이를 들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예루살렘 성전에 모인 무리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타락한 인간은 진리를 듣기 싫어합니다. 그러므로 디모데후서 4장 3절 이하를 통하여 저희가 말세에 많은 스승을 두었도다. 자기들이 길을 즐겁게 해줄 스승을 많이 두었다고 말합니다. 진리에서 떠나 자기들이 길을 즐겁게 해줄 스승을 많이 두도다. 이것이 성경이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진리를 추구하기 때문에 머리털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미워합니다. 다윗을 싫어합니다. 여호와의 집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도다. 다윗은 자기의 순교신앙을 고백할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고난 나가실 것을 또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리하여 요한복음 2장 13절 이하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오셔서 예루살렘 성전의 타락을 책망하십니다. 강도의 소굴을 만든 자들이여, 하나님의 거룩한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저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 구내에서 팔고 있는 소와 양과 비둘기를 쫓아냈습니다. 돈 바꾸는 자들이 상을 뒤엎었습니다. 이때의 요한복음 2장 16절 17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나를 삼키리라고 하는 시편 69편 9절의 말씀을 제자들이 기억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대로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때에 유대인들은 말하기를 이 헤롯 성전을 짓는데 46년 동안이나 걸렸는데 어찌 사흘 동안에 성전을 건축하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이때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가르치시는 것은 자기 육체, 예수님의 육체가 성전됨을 말씀하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된 예수님의 육체, 예수님이 성전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행하여 나아가셨습니다. 다윗은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에 동참한 자가 된 것입니다. 다윗은 구약시대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예언합니다. 십자가 지실 예수님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을 조상으로 고백하는 유대인들에게 질문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다윗은 예수님의 환난에 참여할 뿐만이 아니라 10편, 65편, 66편, 67편, 68편 계속하여 다윗은 온 땅이여 온 땅이여 온 땅이여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예수님을 찬양하라, 창조의 주님 예수님을 찬양하라고 다윗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는데, 유태인 여러분이여, 여러분의 조상인 다윗이 고백하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합니까? 또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바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다윗을 통하여 외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2023년 3월 19일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 기간에 교회들에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하여서 묵상합니다. 그리고 선포합니다.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고난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니엘서 6장을 읽고 다니엘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포로 중에서도 순교신앙으로 사자굴에 던짐을 받을지라도 기도를 놓치지 아니하는 다니엘을 증거합니다. 다니엘서 3장 18절을 이하를 통해서도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시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의 친구들도 불무불에 죽임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느부갓네살이 내렸던 우상 앞에 무릎을 꿇지 아니하는 순교신앙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의 순교신앙, 다니엘의 순교신앙,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다윗의 순교신앙을 고백했듯이 다니엘의 순교신앙, 다니엘의 세 친구의 순교신앙을 성경은 증거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순교신앙을 증거합니다. 다니엘의 순교신앙을 증거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에서 바로 다니엘의 이 사건을 본문으로 읽으면서도 불구하고 순교신앙을 외치고 있습니까? 순교신앙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순교의 신앙을 가지라고 외치는 교회가 있습니까? 다윗처럼 순교의 신앙을 가지라고 외치고 증거하는 교회가 있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순교 신앙을 가지라고 외치는 메신저가
21세기 2023년 3월 사순절에 서울에서 대한민국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까? 왜 순교신앙을 전가하지 못합니까? 왜 순교신앙을 가지라고 교회를 향하여 중직자들을 향하여 순교신앙을 가지라고 왜 전가하지 못합니까? 다니엘서 6장 다니엘이 기도하면서도 기도를 그치지 아니하고 사대굴에 떨어질지라도 이제까지의 땅에서 성공했던 그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뿐만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제물로 바친다고 할지라도 다윗은 석간을 쫓아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창문을 열고 기도했던 것을 증거하면서도 순교자가 되라고 외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교회가 있습니까? 왜 순교자가 되라는 증거를 하지 못합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45절에서 말씀하셨듯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 것은 내가 진리를 전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진리를 전하시니 무리가 싫어합니다. 예루살렘 교인들이 싫어합니다. 오늘 21세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진리 그대로 외치면은 교인들이 싫어합니다. 중직자가 싫어합니다. 당회가 싫어합니다. 재직원들이 싫어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까지 돌멩이를 던지는 교인들인데 누가 어느 교회가 돌멩이를 던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다니엘서 6장 다니엘이 순교신앙을 가지고 기도할 때 사자굴의 던짐을 받는 바로 그 순간에도 순교신앙을 지킨 다니엘을 증거할 때 어느 선까지 증거합니까? 어느 선까지? 다니엘이 기도했으니 성도 여러분이여, 중직자 여러분이여, 당회 여러분이여, 재직 여러분이여, 여러분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선에서 끝나지 않습니까? 기도하여 땅의 복을 받으라고 하는데 누가 돌멩이를 던지겠습니까? 기도하여 병고침 받으라고 하는데 기도하여 사업이 잘 되라고 하는데 기도하여 가정에 소원이 성취되라고 선포하는데 누가 돌멩이를 던지겠습니까? 이렇게 시대는 타락해가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의 목표가 사이즈가 될 때 진리를 외칠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목표가 숫자가 될 때 진리를 외칠 수가 없습니다. 구약과 신약에서 진리를 외친 교회 중에서 사이즈가 그 당대에 사이즈가 제일로 큰 교회가 있었습니까? 요한계시록 7교회 중에서 진리를 외친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서머나 교회가 진리를 외쳤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진리를 외쳤습니다. 서머나 교회,
필라델비아 교회, 이들의 교회는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가난한 교회. 내가 너를 안노라. 내가 너의 궁핍을 안노라. 가난함을 안노라. 환난을 안노라.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를 행하여, 예수님께서 필라델비아 교회를 행하여 내가 받는 고난을 안노라, 궁핍을 안노라, 환난을 안노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인정하셨지 않습니까? 진리를 외치는데 사이드가 시대에 제일 컸던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진리를 외치면 환난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외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가 네 궁핍함을 안노라, 가난함을 안노라, 환난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1세기에 교회 명포가 사이드가 될 때, 사이드가 될 때 진리를 외칠 수가 없습니다. 흉내는 낼 수 있습니다. 흉내는 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한 것처럼 기도하라. 그 정도의 흉내는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순교자가 되라고 선포하는 교회가 있습니까? 오늘 다시는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삼키리라, 삼키리라. 다시는 순교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3,000명이나 되는 군대가 다윗을 죽이려고 쥐잡듯이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나탄 넘겨주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손에 넘겨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이 나탄 넘겨주다, 나탄 사울왕을 블레셋 군대에 넘겨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시대가 타락할 때 오늘 유튜브를 통하여서 한 여성이 절간에 찾아가서 절간에서 수도성에게 상담을 요청합니다. 이 내담자는 40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혼에 대하여 조언을 받기 위하여 절간에 들어가서 수도성에게 상담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의 수도성이 결혼에 대한 사건에 대하여 예를 들어서 언급하고 조언해 주었습니다. 이때의 수도성이 언급한 역사의 결혼 사건, 바로 그것을 프랑스 대통령의 예를 들었습니다. 프랑스 전 대통령이 계약 결혼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원하는 정식의 결혼이 아니고 계약 결혼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계약 결혼을 하게 되면 이혼을 할 때도 정부의 간섭 없이 얼마든지 자연스럽게 이혼이 되니까 정부의 지시를 터치를 받는 것을 원치 않고 계약 결혼을 하고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약 결혼을 했지만은 대통령 당선이 되는 데 있어서 프랑스 국민 누구도 문제 삼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프랑스 국민 누구도 계약 결혼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 대통령 후보자에 대하여 문제를 제시하는 자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수도승이 말하기를 대한민국도 시대가 지나가면 계약 결혼으로 살아가는 무리들이 대다수로 나타날 것을 예언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시대가 지나고 나면, 흐르고 나면 계약 결혼하는 자를 행하여 손가락질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것을 수도승이 강조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시대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십자가의 신앙을 떠나서 타락하면 시대가 타락하면 계약 결혼하는 자를 향하여 돌멩이를 들 자가 없을 것이라고 예측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시대의 타락이 동반타락이 죄를 수용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인정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대가 타락하기 전에는 죄라고, 계약결혼은 죄라고 지적하지만은 시대가 타락하고 나서는 타락했기 때문에 죄라고 지적할 자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순교신앙을 외치는 메신저는 사라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죄라고 지적할 메신저가 없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흉내내라. 기도하여 응답받아 잘 살아라, 건강하라,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는데 돌멩이를 던질 자가 있습니까? 그러나 만약에 2023년 3월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중직자 여러분이여 순교신앙을 가지시오, 성도 여러분이여 다니엘의 순교신앙을 가지시오, 다윗의 순교신앙을 가지시오, 이렇게 외친다면은 연말에 가서 목회자를 향하여 돌멩이를 던질 자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겠습니까? 연말 정산 때, 연말 재직회 때, 연말 당회 때 돌멩이를 들 자가 얼마나 많이 나타나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의 7교회가 등장합니다.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부하디라 계속하여 나타나지 않습니까? 첫 교회 에베소 교회 시대, 바로 7교회는 시계 바늘처럼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시대의 흐름을 통한 교회의 타락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 3년 반, 후 3년 반, 전후, 바로 이것은 시대의 흐름을 요한계시록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7인, 그 다음에 7나팔, 그 다음에 7대접재앙, 바로 이것은 시대의 흐름을 요한계시록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교회 에베소 교회 시대, 아직도 에베소 교회는 진리를 지키고자 하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발람이 에베소 교회에 발을 붙일 수가 있었습니까? 니골라당이 이단 니골라당이 에베소 교회 시대에 발을 붙일 수가 있었습니까? 에베소 교회가 이단을 척결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열심을, 진리를 사모하는 열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의 첫사랑을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첫사랑, 예수님에 대한 첫사랑, 진리에 대한 첫사랑을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 다음에 타락한 버가모 교회 시대가 옵니다. 타락한 두아디라 교회 시대가 옵니다. 타락한 버가모 교회 시대는 어떻게 했습니까? 발람을 쫓아냈습니까? 니골라당을 쫓아냈습니까? 아닙니다. 버가모 교회 시대는 발람을 수용합니다. 받아들입니다. 니골라당을 받아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버가모 교회 자체가, 버가모 교회 시대, 교회 자체가 타락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 시대의 이단으로 척결받았던 니골라당이, 발람이 버가모 교회 시대에 교회를 설치고 좌지우지합니다. 시대가 타락할 때 교회가 사이드를 중심으로 이어나가므로 진리를 외치지 못할 때, 이처럼 이단 발람이 우상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음행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우상과 음행, 짐승 문화를 교회 안으로 끌고 오는 것입니다. 이때부터는 순교신앙을 외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버가모 교회 시대에 종교개혁을 외치는 자가 있습니까? 갱건주의 운동을 하는 자가 있습니까? 영국의 청교도 갱건주의, 퓨리탄, 갱건주의 운동을 하는 자가 있습니까? 미국의 대각성 운동하는 조나단 에즈워드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마침내 사대교회 죽은 교회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라우디게아 교회 죽은 교회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사대교회는 사이즈를 키웠습니다. 라우디게아 교회는 사이즈를 키웠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외치지 못하는 죽은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순교 십자가 신앙을 외치지 못하는 타락한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리하여 다니엘의 사대굴 사건은 언급하지만은 순교자가 되라고 외치지 못하고 다니엘이 기도한 것처럼 기도합시다. 기도하다고 하는데 누가 싫어할 사람이 있습니까?
기도하여 사업이 잘 되자고 하는데, 기도하여 자식이 학교에 합격하자고 하는데 누가 돌을 던지겠습니까? 이리하여 기도 응답받고 살아간 솔로몬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까? 기도 응답받고 1,000명이나 되는 초와 첩을 둔 솔로몬을 통하여 솔로몬 성전이 타락하자 바빌론의 포로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오늘 시편 69편을 통하여 69편 9절,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다윗은 고백합니다. 삼킴받다. 다윗은 순교신앙을 고백합니다. 다윗은 진리를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순교신앙을 가졌습니다. 때로는 블레셋으로 망명했습니다. 때로는 모압으로 망명했습니다. 때로는 아둘람 굴에 숨었습니다. 엥게디 굴에 숨었습니다. 집 강야로 피하여 갔습니다. 마온 강야로 숨어 나갔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의 때가 오자 하나님께서 교통정리해 주셨습니다. 사울 왕을 나타 블레셋 군대에 하나님께서 넘기셨습니다. 이리하여 마침내 다윗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의하여 통일왕국을 세웠습니다. 예수님 오시는 길을 예비했습니다. 이리하여 다윗은 오늘 시편 51편에서 71편까지 기록하면서 온 땅이여 여호와를 찬양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를 찬양하라, 세계 성전을 외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1편부터 시편 41편까지 성령의 은총으로 기록을 할 때도 시편 1편에서도 복 있는 자는 진리를 지키는 자라고 외쳤습니다. 41편에서도 복 있는 자는 진리를 지키는 자라고 외쳤습니다.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밤낮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복, 아샤르, 이것은 go straight, 뱀이 가듯이 꾸불꾸불 가는 자가 아닙니다. straight, 이것이 복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가르쳤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아샤르보 스트레이트입니다. 고 스트레이트입니다. 복을 기가 즐겁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나가는 것을 복이라고 강조하게 될 때 또다시 타락합니다. 이리하여서 시편 69편 22절에서 저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소서. 밥상, 땅의 복, 성공복, 번영주 유상, 물량주 유상, 배금주 유상, 밥상이 올무가 되고 말았습니다. (22절) 밥상을 말씀하기 전에 다윗은
69편 1절부터 21절까지 제1단계 메시지로 순교신앙을 외쳤습니다. 순교신앙, 이것이 하나님의 제1단계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22절에서 밥상, 땅의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의 복을 받되 땅의 복, 밥상이 올무가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세계 선교에 쓰임받는 거룩한 헌금이 되느냐? 이것은 중요한 인생길을 갈라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밥상, 땅의 복을 받기 전에 하나님의 1단계 메시지에서 순교신앙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복, 아샤르, 고 스트레이트. 진리를 지키는 영원한 복으로 먼저 준비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 밥상의 복을 받고 밥상이 저주가 된 시대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윗이 69편을 고백하듯이 다윗이 살았던 바로 그 당대 사울 왕이 밥상의 복을 받고 나서 타락하지 않았습니까? 사울 왕이 범사의 복, 왕이 되는 복을 받고 나서 타락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 땅의 복이, 왕이 되는 복이 올무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하여 자살로 끝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것을 다윗은 고백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바로 그때도 밥상의 복을 누린 자가 누굽니까? 헤롯 가문 밥상의 복을 누렸습니다. 사두개인들 밥상의 복을 누렸습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예수님 당대에도 저들은 밥상의 복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이 밥상이 저들에게 올무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올무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리하여 예수님께서는 저들을 심판하시기 위하여서 무화과 나무를 말리게 하시는 예표를 주셨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잎사귀는 많지만 잎사귀, 지나가는 복, 잎사귀는 많았지만 열매, 진리를 지키는 열매, 아샤르, 고 스트레이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이 복을 준비하지를 못해서 예수님께서는 저들을 심판을 예고하셨습니다. 이래야 마침내 로마 군대에 의하여 베스파시아누스 장군, 그의 아들 티투스 장군, 이 군대에 의하여 저들은 멸망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리하여 2000년 동안 2000년 가까이 유리하는 자가 되고 말하지 않습니까? 다시 1948년이죠. 나라를 되찾았지만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저들이 조상 다윗의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다윗이 순교신앙 가진 듯이 다윗이 예수님을 증거했듯이 예수님을 증거합니까? 다윗이 온 땅이여, 온 지구여, 온 지구 끝이여 하나님을 찬양하라, 예수님을 찬양하라, 세계 선교를 다윗이 외쳤지만은 오늘 유태인이 세계 선교, 예수님 선교를 외치고 있습니까? 노벨상을 3분의 1이나 받는다고 하는 것을 자랑하는데 땅의 복이, 밥상이 올무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는 3단계 메시지를 주심으로써 땅의 복을 받고서도 성교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명령하십니다. 자, 창세기만 놓고서 볼 때도 창세기 제1장에서 무엇을 외칩니까? 바다를 세퍼레이트. 창세기 1장 3절부터 창세기 1장에서부터 세퍼레이트, 거룩하라, 십자가 신앙을 가져라, 이것을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빛을 창조하시고 빛을 어둠으로부터 세퍼레이트, 바다를 분리시켜라.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을 창조하신 후에도 분리시켜라. 셋째 날 땅과 바다를 분리시키고 땅에서 나는 많은 나무들 중에서도 좋은 열매 맺는 나무를 분리시켜라. 나쁜 열매 맺는 자와 분리시켜라. 넷째 날에서도 낮을 밤으로부터 바다를 세퍼레이트, 분리시켜라. 다섯째 날에서도 정한 새를 분리시켜라. 부정한 새로부터 분리시켜라. 비둘기 정한 새를 분리시켜라. 타락한 세상은 꽁 잡는 게 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꽁 잡는 게 매다. 꽁 잡는 게 매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매는 꽁은 잡았지만은 부정한 새다. 부정하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날에 매를 행하여 너는 부정하다. 네가 성공을 자랑했지만은 꽁을 실행시키고 네가 사이즈를 키웠지만은 너는 하나님 앞에서 부정하다. 부정한 새라고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여섯째 날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을 분리시켜라. 호랑이는 파워가 있습니다. 사자는 파워가 있습니다. 동물의 왕자들입니다. 그러나 호랑이를 향하여 사자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심판하십니다. 너는 부정하다고 심판하십니다. 힘없는 송아지, 힘없는 양을 향하여 네가 정하다 클리인이서 정함을 입은 자가 힘없는 양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뱀의 후손, 여자의 후손 분리시킵니다. 이것이 창세기에서부터 십자가 신앙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모세오경 마지막 책 신명기 마지막에서 신명기 31장 17절, 신명기 32장 20절 성공, 그리고 타락,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 결론에서도 하나님이 심판으로 예고하십니다. 모세를 향하여 바로 이 하나님의 심판을 노래로 지어서 백성에게 가르쳐라. 저들이 성공하고 나서 저들이 밥상이 올무가 될 때 심판할 것이라. 전쟁, 기근, 전염병, 지진, 기후변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심판하실 것을 예수님께서 예고하십니다. 이것을 모세를 행하여 백성에게 노래를 지어 가르쳐라.
이렇게 창세기부터 신명기, 모세 오경에서도 처음 십자가 신앙, 결론 십자가 신앙,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럼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의 기독교, 오늘의 5대양 7대주, 첫째, 다윗이 고백했던 나를 삼키리라 십자가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69편 30절 이하에서 십자가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알파도 십자가 신앙, 오메가도 십자가 신앙. 바로 두 번째 메시지에서 범사복을 누리되 범사복이 올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합니다. 범사복이 올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결론 메시지가 땅의 복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땅의 복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욥기 8장 7절 땅의 복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10편 50편 15절 땅의 복으로 결론 맺어서는 안 됩니다. 10편 81편 10절 땅의 복으로 메시지가 끝나서는 안 됩니다. 네 입을 열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땅의 복을 주리라. 이렇게 땅의 복으로 메시지가 끝날 때 밥상이 올무가 되는 것입니다. 밥상 때문에 포로로 끝나는 것입니다.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밥상 때문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죽은 믿음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스무나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첫째도 순교신앙, 결론도 순교신앙으로 종교개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갱건주의 운동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승리하는 시대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